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에 믿음으로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전 감사 노트 여러분 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1000번을 감사를 드리면 분명히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쓰세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걸 모르고 감사 고백을 안 하고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일천 감사 노트 잘 시행합시다. 시작. 안 쳐다보는 사람은 아직 안 쓰고 있는 모양인데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신앙 고백도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부상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여졌으며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칠직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성령이여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사오니 전적으로 성령님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성령님 각 사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제목을 드립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0절 그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됐다.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누구하고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이렇게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지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대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란 뭐냐? 두 번째로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영적인 믿음과 거듭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결론이자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을 자꾸 속으로 많이 임하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제가 어제 교회 나서 기도하는데 이 강대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을 빛으로 보여주셨어요. 빛으로. 왜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따스한 그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받는 줄 믿습니다. 다 받으세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원수되었었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예수님의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인간의 의로, 윤리 도덕적인 의로, 인간의 헌신과 구제와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랑받으려는 믿음, 이건 전부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과시, 그런 거 내세웁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옵니까? 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본능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이거 하나님 주신 거죠. 그건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본능적인 믿음.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빠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젖을 빱니다. 왜? 젖을 빨면 젖이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다 그래요. 동물도 그래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 강아지도 그러니까 눈도 뜨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엄마 젖을 빨다. 이렇게 본능적인 믿음이에요. 본능적인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뭐 친밀해진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찾지 않고 새로운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이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성적인 믿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형제간에, 부모간에 믿는 믿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 현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을 이제 이성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해가 떠오르는 거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오고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봄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농부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는 거, 기차를 타는 거, 자동차를 타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들이 매일 생활에 나가는데 꼭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멘. 자, 내가 적금을 넣었어요. 은행에 저금을 했어요. 그 이자가 늘어나고 그 돈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약사에 가서 약을 사요. 그 약사를 믿고 그 약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점에 간다든지 또는 우리가 경제, 문화,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불량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적인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이거를. 내가 믿는 믿음은 기분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되고 공두박질 치고 그냥 이리저리 터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절망 낙심합니다. 이게 내가 믿는 믿음을 이 본능적인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얘기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경험해 본 바로 본능적이거나 이성적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믿음, 세 번째로 영적인 믿음, 거듭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영적인 믿음과 거듭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날 때는 지가 잘나서 잘 크는 줄 알고, 요즘 무슨 드라마 잠시 보니까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 큰 아들은 의사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고, 셋째 아들은 지금 청소하는 아이인데, 근데 그 엄마가 무슨 지가 잘나서 지가 큰 줄 알고, 네가 의사가 네 혼자 됐냐? 네가 변호사 네 혼자 됐냐? 내가 너를 뒷바라지 해주고,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좀 보면서, 그 부모는 너가 잘 되고 너가 뭐가 되고 어떻게 된 것이 나 좀 잊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부모 좀 잊지 말아라. 네가 잘 된 거 다 부모 덕이야. 부모 없으면 너 어떻게 태어났어?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철이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거듭남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내 머리로 봐도 그 얘기가 안 돼요. 예.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갈렸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적인 믿음이 오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오면,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다,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숨을요 1분만 못 쉬어도 죽어요.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상 공급을 받는 이 호흡하는 공기가 뭐 10가마니가 들어온대요, 우리 속에.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내뱉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 돈 주고 사라 그랬어요. 무상이잖아, 무상.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는 영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믿음, 영적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서, 이 과학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거의 다가 과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왜냐하면요,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오묘하고 심오한,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고 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이 영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고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고백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 하고 있다면 영적인 믿음이 여러분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거듭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영적인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주님이 받으신 것도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절대 주관이니까. 그래서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겁내지도 않습니다. 네. 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식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믿음은 이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영적인 믿음은 단순히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부모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부모의 믿음은 좋은데 또 자녀의 믿음은 좀 못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나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은 존재, 그 아들이요, 백성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왕을 찾았는데 사울이 뽑혔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가 믿기 때문에 나도 이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은, 이 영적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중생의 체험,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이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생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예수 생명은 우리 사람의 생명과 달라요. 그는 영원한 생명이요. 태초에서부터 언제까지 하여간 끝도 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성적인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받은 자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믿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을 이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실 영적인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인종시가 됐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본능적인 믿음 가지고 이성적인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믿음, 영적인 믿음, 거듭남의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있기는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약해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 나 죄 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능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걸 알게 될 때,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두렵구나.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 거기다가 또 시커먼 것들이 또 나타나.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믿음이 영생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그대로 내게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또 영원한 세계가 되게 열리는구나. 그래서 죽음이 행복한 거예요. 죽음이 기쁜 거예요. 혹시 모르지만 여러분 언제가 써보실까 한번 해봅시다. 죽음이 행복하다. 시작.
죽기 싫어가지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그날이 온다니까 우리 앞에. 예. 근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생명이 내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내게 있어요. 예. 심판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정말 이 믿음이 내게 있으면요, 절망이 아니라 이 숨이 끊어지게 될 때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정말 그 세계가 오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뚫리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기이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자,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두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례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알아지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냥 박혀버리는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아멘. 이거를 이단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 육체가 안 죽는다고 그렇게 쏘려가지고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나 지금 못 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네. 이게 간만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꼭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났다고 했을 때 막 살던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강도짓 했던 사람이 그거 하지 아니하고 자수하고 물건을 돌려주고 이러면 거듭났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는 달라요.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죄 짓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요. 아멘.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예수 안에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음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영생이 있음을 이게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예, 헬라어로 아노덴 겐나오, 아노덴 겐나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새로 창조되었다, 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셔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마음에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더더욱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다 떠나요. 없어요. 오히려 행복 기쁨 감사만이 넘쳐요. 그 사람 마음에 천국 이룬 거 분명합니다. 그 사람 이 땅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음에 아멘 찬양하면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 이게 영적인 믿음인데 거듭나게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근심 없어요.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니까. 하늘이 무너질 일이 없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참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믿음은 진짜 무지막지한 믿음인데 하여간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믿음은 사실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거듭났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여러분 눈 밝을 때 읽어보세요. 저도 지금 뭐 60이 좀 넘어서 그런지 좀 1시간을 못 봐요. 양눈이 아파가지고. 예. 예. 젊었을 때 아멘. 교진이 어디 갔어? 젊었을 때 열심히 읽거든.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말이죠. 예. 예,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이 행복한 인생을 예,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자꾸 별별을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래 너 그래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해. 그래갖고 전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예, 어릴 적 친구를 지금 한 사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 그 친구 만나면 전도하려고 그래요. 행복하냐? 분명히 행복하지 않다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빼든지 더하지 말고 가감없이 그대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로 끝으로 결론이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았으면 다 같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말씀이에요. 멸망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랬다 그래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왜 전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몇 년 전에 예수님께 저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끼지 도무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는 희망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실망은 너무 컸고 결혼 생활도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몹시 심오함을 알고 죄의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께 다 의탁했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을 다 주님께 드렸어요. 아주 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아주 그 열망이 아주 그냥 아주 심오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뭐예요? 감정, 자꾸 느끼려고 그래요. 자꾸 어떤 감정이 내게 안 일어나.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안 만난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만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진가민가 하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들 사실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이 사실은 내 얘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끈하게 뭐 하나 해주세요. 천둥 번개가 치듯이 그냥 화끈하게 그냥 뭐 하세요. 저에게 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저에게 좀 증명해 주세요. 이건 뭐 아니 그냥 깡패야. 그냥 막 개들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래도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막 내 가슴을 막 때려치면서 정말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좀 어떻게 뭘 좀 나타내 달라고 말이야. 나타난 거는 방구밖에 안 나와. 저도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냐고. 오죽하면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시여.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감사하고 또 나가 전도했어요. 갖고 누가 너 천당 봤어? 또 누가 그럴까 봐 겁이 나. 내가 못 봤는데 그래도 내가 보물로 메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어떨 때는 눈물로 일치기도 하고 그러던 계속하여 어떤 그 느낌이나 감정을 뭐 그냥 화산같이 뭐가 내게 화끈한 뭐가 막 크게 막 주어지는 걸. 그때 교회가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한 200명 꽉 차게 해주세요. 뭐 그러든지 뭐 아이가 기도하는 쪽쪽 그냥 막 계속 막 병, 뭐 모술병도 다 났고 암덩어리 떨어지고 뭐 그거 보여주시든지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쫄렸는지 몰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찾았으면 시작.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님이세요. 퀴리오스,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분이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손에서 마귀가 나를 못 뺏어가는구나. 그때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씀까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해서 평강이 그냥 그렇게 흘러넘치더라고요. 네.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야 이걸 하세요 주여 왜 나는 이게 이 믿음이 없습니까? 느낌이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괴 계속 쏟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구원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게 내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생동감 있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의심과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오늘 본문 말씀 들고 말씀의 터 위에 내가 굳게 서 있는지 그거 점검하면 돼요. 아멘. 감정과 혹은 감각, 지력, 느낌 따위로 아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위해 그 말씀의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믿음 안에서의 삶이며 감정 그런 것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떨리지 않는데 기도하다 보면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근데 오늘 안 떨리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나 봐. 아니에요.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뭐가 느낌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나 봐. 그런 분명히 하나님이 임하시면 느낌이 있어요. 네. 제가 언제 와서 내가 요새라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 옆구리를 찌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간지러워요 주님. 잠시지만. 전에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몰라. 근데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내가 의심 않고 믿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감정, 느낌으로 여러분 신앙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세요. 내 감정이나 느낌 따위에 거기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지 마세요. 썩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인간의 얼마나 간사한지 인간은 참 육신은 간사해요. 간사. 그래서 어떤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어떤 날은 막 내가 지옥 갈 것 같고 뭐 천국 갈 이게 쓸데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감정 따위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보호받고
믿음 가운데 살며 걸어다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며 믿음 가운데 재물도 얻고 출세도 해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도 그랬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오직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면 어떤 감정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확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돼요.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사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하심으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오직 주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